자, 이것은 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백종원이라는 분께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이 출연자들에게 음식점 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과연 이 음식점을 살릴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솔루션을 쭉 진행해 나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은 이 가게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아버지에게 이제 세 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오프닝으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 세 딸들이 있는데 첫째는 게을렀어요. 둘째는 도벽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은요, 남을 헐뜯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도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가 몇 년이냐면 약 21년을 넘어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왜냐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14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풍년에 7년 지나잖아요. 이것이 2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흉년이 지난 다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약 22년에서 23년, 즉 약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요, 그 가정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째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형제들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서로가 중요한 상황. 여러분 서로 계획하고 서로 미래를 나누는 일들이 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랍비도 이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힐날에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 딸들의 이 버릇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내게 맡기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째 딸은 너무 게으른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이 집에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6명의 몸종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 네가 혹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벽, 즉 훔치지 말고 네가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다 그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셋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매일 저녁마다 나에게 찾아와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너의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비난하는 말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고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인데 괜찮다. 나에게 와서 남을 헐뜯고 또 나에게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아버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랍비가 그 딸들을 내줍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첫째에게 게으름이 고쳐진 겁니다. 첫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누워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것. 저는 이제 훔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셋째인 딸은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 랍비의 단점이 얼마나 많냐면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그 어린 랍비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자,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참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 계획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바라만 보며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헐뜯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2절은 조금 다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아멘.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는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애굽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요셉 때문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형제들과 또 야곱의 자식들은요, 여전히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때,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애굽에는 살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과 비교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서로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요셉,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애굽의 곡식이 있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곡식이 있도록 만들었던 요셉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목요일에는요, 미국의 주식이 너무 떨어지면서 한국에도 이 동남아를 비롯한 모든 신흥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살아나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요셉처럼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요셉의 형 10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이들의 모습 가운데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형 10사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요셉에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곡식이 없어서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몰려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가 준비가 되고 사랑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여러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이 짧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여전히 몰려다녀요. 여러분, 10사람이 몰려서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동네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화단은 아니고 화단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아는 분들도 앉아있어요. 저희 교회 감지사님이셨던 분도 종종 거기 앉아계시면, 네, 그럼 제가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막 소리가 막 들려요. 전화 막 하실 때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들립니다. 근데 어른들이 거기 늘 앉아계시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저녁 때쯤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몰려다닙니다.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중등부 특별히 그 은평중학교에 그 앞에 몰려가지고 막 침도 뱉고 막 몰려서 막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요, 몰려다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정리하냐면 선생님이 한 분이 딱 내려오세요. 선생님이 딱 내려오서 한마디 툭 던지시면, 야, 몰려다니지 마.
네, 노는 애들에게 뭐라 하면 몰려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몰려있지 마. 그럼 싹 흩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형들의 나이는 그 당시 20살부터 30살의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 20여 년이 지나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약 50세에서 50세가 넘는 형들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몰려다니면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는 장면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10명의 형들이 있고 그 11번째였던 요셉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자, 이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었죠. 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훨씬 지난 때 일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또 이 아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찢겨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형들의 미움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자녀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는 교회를 꿈꿔요. 여러분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었고 여전히 이 형제들을 볼 때 이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살려서 데리고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21년 전의 사건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쭉 보겠지만 창세기 42장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절망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형제들의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살리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 요셉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자꾸만 본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끊어내야 하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쫙 가잖아요. 10명이. 근데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몰려오고 있죠. 애굽 지방에서도 몰려오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을 향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구에게 몰려오는 거고 있느냐 하면 지금 10사람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은 그저 그 모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요셉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사람 요셉.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냥 그 무리 중에 표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양식을 사러 가는 그 반복적인 생활을 앞으로도 이들은 5년 이상 반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살 길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다음 세대를 그리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애굽을 비롯한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이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직장을 들어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무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무리에 휩쓸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할 때 과연 그 교회 이전을 한 그곳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까? 지금 5살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중학생이 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그때 과연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미래를 꿈꿀 것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을 바라고 10년을 바라고 20년을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5년 전과 달라졌다면, 우리의 모습이 10년 전과 달라졌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10년 전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요셉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1절에 기록한 것처럼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간의 계획을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요셉은 삶을 바꾸어서 양식을 만드는 사람, 즉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특징이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사실은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이 종종 있죠. 좀 말이 빠른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좀 거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서 떼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지 않게 하고 요셉을 떼어냈을까? 만약 요셉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도 몰려다니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양식을 만드는 사람, 즉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교회 내년에 이제 3월 정도가 됐을 때, 혹은 1월에 새로운 청년과 함께 이제 전도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일 학원에 갔었습니다. 예일 학교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철 강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놀라운 땅이 되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땅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곳이 예일 학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셔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곳에 가면 편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재정적으로 좀 편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 예배드리는데 좀 편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살려내고 세워낼 것인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은폐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 양성했듯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한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나서 저는 그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교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교회가 잘 됩니까? 학교가 잘 된 거지. 우리 학교가 그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잘 된 거는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학교가 그렇게 명문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그 교회가 들어가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장소를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지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일 학원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학교가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일학원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도약하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놓아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과 같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